자, 오늘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복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청지기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왜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 이 봉사 혹은 섬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service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벌써 2000년 전에 헬라어에서는 음식을 서빙하는 일을 디아코니아라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은 누가 했냐면 노예들이 했습니다. 노예들이.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주인의 미덕이 뭐예요? 주인의 미덕은 다스리는 게 미덕이고 노예의 미덕은 섬기는 게 미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말로 늘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자, 우리는 섬기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통치하기 위해 태어났다. 굉장히 건방진 소리죠. 감동을 안 받으시고 여러분도 동감하시는 것 같아. 나도 통치하기 위해 태어나신 겁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2000년 전에 그 헬라 문화권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180도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27절 이하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예? 섬기는 자가 크냐? 물론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왔다. 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고 섬기다가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또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혹은 주님이라 부르느냐? 옳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님이다. 내가 주님이면서 그리고 너희 선생이면서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렇다면 너희끼리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가르치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많은 사람을 섬긴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존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낮추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는 섬김의 신앙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고 또한 제자들인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탄이나 혹은 세속의 삶의 제자입니까? 평생 주님을 믿어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몸에 배서 아직도 누군가를 지배해야 속이 시원하고 흔들어야 마음이 편합니까? 도대체 언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실 작정이십니까? 오늘 결심하십시오. 오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주님의 제자라면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왜 우리가 섬겨야 해요? 진짜 종이니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요. 주인이지만 기꺼이 주인 되기를 포기해버리고 종으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바로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면서 오른쪽 양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그때 주님은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또 말씀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불의한 사람들도 또 대답할 것이란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그때 주님은 선고하신다는 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벌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질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의인들이 칭찬받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장애인이 되었든 과부나 고아가 되었든 실직자가 되었든 탈북자가 되었든 간에 여하튼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을 도왔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죄인들이 책망을 받고 영벌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을 푸대접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지. 우리 인생들은 그저 내가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얼마나 풀어서 많이 썼느냐,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그 유명한 명예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애 식구 여러분,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에 당신이 심판대를 좌절하시고 모든 인생을 그 앞에 불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심판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세와 행동을 다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시시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치부했던 사람들에게 마치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겸손히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까? 봉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우리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여전도의 회원들 몇 명, 그들도 역시 삶에 찌들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저 김해 쪽에 있던 조그만 영아원에 봉사 가자. 그래서 여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버스 타고 봉사하러 갑니다.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뭐 남의 애 키우러 간다고 궁시렁 하는데 사실 말은 맞죠. 내 새끼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남의 똥기저귀, 예전에는 똥기저귀 다 빨았거든요. 궁시렁거리다가 그 영어원으로 도착을 했어요. 거기 있는 분이 이제 아이들 이렇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이 아이는 요렇고 저 아이는 저렇고 뭐 그러면서 브리핑을 한 30분 한 후에 이제 봉사시키려고 이렇게 분배하려고 그러는데 브리핑을 받다가 어떤 꼬마 아이가 있어요. 영아원이에요. 태어난 바로 직후부터 3살 이전까지. 더 큰 아이들은 없어요. 다 애기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꼬마 아이가 이렇게 포대에 쌓여 있는데 두 팔을 허리에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렇지도 일어나지도 못하는 애를 왜 묶어놨나. 그리고 설명을 물어봤더니 묶어놓은 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엄지 손톱이 없어요. 양쪽 손톱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더라고요. 애정결핍증에 걸린 아기들은 그걸 구순, 입으로 그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자기 엄지 손톱이 빠지는 것도 모르고 빨아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다 빨아가지고 손톱이 없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뒤에서 설명 듣던 여전도 회원들이 다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 펑펑 울면서 그날 봉사를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데 오히려 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하루 종일 고생을 죽도록 해놓고는 버스 타고 가면서 찬송 막 부르면서 자기들 고민하는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이랬더니 오히려 건강해지고 생각이 반듯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더 불행한 이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우울증, 정신질환, 스트레스 어느 정도는 당장 고쳐질 수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청년 시절 너무 병약했어. 그 의사가 이 몸 상태로 이렇게 과로하시면 1년 안에 당신은 죽습니다. 그저 휴식이 최고의 묘약입니다. 쉬세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윌리엄 부스는 오히려 그 얘기를 충고를 잘 듣고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봉사활동은 좀 더 많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장수 중에도 장수인 83세까지 장수하면서 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은 건강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아요. 이러다 내가 죽지. 위가 조금만 쓰려도 위암 아닌가. 손목, 발목 좀 시려도 관절염 아닌가. 허리가 조금만 찌끗해도 디스크 수술해야 될까봐. 본인이 의사로 다 판정까지 다 짓고 병원에 갈 때는 이미 닭이는 수술 환자예요. 하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느 용한 의사도 약도 치료 방법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대로 지켜 거룩한 삶을 살며 옆에 있는 사람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보다 형편이 어렵고 힘든 많은 이들을 봉사하고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1960년대 자동차 택시 10대를 가지고 일본에서 택시 회사를 만든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MK 택시입니다. 지금도 대단한, 사실은 10대로 시작한 거 오사카에서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일본 전역에 MK 택시가 유명하죠. 얼마나 잘 나가던 직장이었던지 한때에는 40명 신입사원을 뽑는데 응시자가 8,000명이 몰려올 정도로 인기 좋은 직장이었던 거죠. 재작년에 뉴스 보니까 이분이 그만 욕심이 들어서 그 회사를 자기 아들한테, 사실은 주식회사가 돼버렸는데요. 억지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뉴스 보도는 봤습니다만 여전히 하여튼 그 택시회사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금융 쪽에도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창업주가 유봉식이라고 하는 아주 똑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양반이 이 경영의 비결을 성경에서 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섬김 받으려면 섬겨라. 이게 바로 그 회사의 표였습니다. 그 MK 택시의 기사가 되려면 반드시 외쳐야 하는 이 구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고생하면 우리 이웃이 행복해진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는 것이다. 와,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은 우리 항상 들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동순교회 비전 아닙니까? 못 알아들으셨네요. 이때까지 몰랐다면 이거 간첩인데.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고생하면 우리 이웃이 행복해진다. 그러면 결국 우리 모두 행복해질 것이다. 예.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럼 반드시 행복해질 거예요.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저절로 그 아내는 행복해질 거예요.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저절로 그 남편은 행복해질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 성공시켜 보세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섬겨야 합니까? 왜 봉사해야 합니까? 3가지 이유는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이게 삶의 기본 자세예요. 봉사해야 돼요. 둘째로 섬김은 하나님의 최후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떨면서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섬김은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경상도에서 목회하시던 김희수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마치고 성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시더니 자기 집에 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그 할머니 방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별세한 그 영감님 영정이 있고 거기 신위가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차려있고 향불도 피워져 있어요. 벽에는 염주까지도 걸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저 벽에 걸린 건 뭐요? 예, 절에 갈 때 쓰는 거 아닌겨? 기가 막힌 목사님이 책상을 가리키며 또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요? 할머님이 또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우리 영감 제삿날 아닌겨? 제사 지내십니다. 조금 황당해진 목사님이 아니 가만 보니 할 건 다 했는데 목사는 뭐 하려고 불렀어? 할머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예배 봐달라고 오시라 안 했습니까? 기가 막힌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절에도 가고 영감님 제사도 지내고 예수도 믿겠다 그 말이요? 그러자 할머님이 넙죽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그 중에 하나라도 안 걸리겠습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한 김 목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소리쳤습니다. 치우소. 그래 믿어갖고는 아예 하나도 안 걸리겠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언제까지 우물쭈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시렵니까? 언제까지 11조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술, 담배 끊을 거냐 말 거냐, 헌신할 거냐 말 거냐, 우물쭈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실 작정이냐 그 말이에요. 초신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20년, 30년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신앙의 기본조차도 결단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제가 동순교회 온 지 20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동순교회 와서 2년 목회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지 않은 것은 제가 책임이 없습니다. 그 전에 목사님이 책임이죠. 그러나 제가 적어도 20년 목회를 했는데도 아직도 이 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기본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정말 제 책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친 거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믿으려면 좀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개독교라고 욕먹는 그런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실 작정이냐 그 말이에요. 신앙은 결혼입니다. 100% 주고 몽땅 받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여인이 신랑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해 보십시다. 제 몸과 재산은 다 당신 것이지만 제 마음만큼은 첫사랑 그 남자의 것입니다. 그 여자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은 다 주고 다 받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거 다 내가 받는 거예요. 굉장히 욕심스러운 것이지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어쩌면 도박이에요. 올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언제까지 재고 계실래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3가지만 하시면 돼요. 헌신을 이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가지 뭔지 아세요? 예. 돈이요. 돈 드리면 되고요. 시간 드리면 되고요. 재능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 3가지를 안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말도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어느 회의 회원이 돼도 마찬가지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결단하는 순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다윗과 베드로, 어거스틴이 만났던, 파스칼이 만났던, 고당 조만식 선생이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적인 인생의 삶을 여러분도 남은 생애 동안에 경험하면서 사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거룩한 결단, 어정쩡하게 살던 신앙생활을 이 순간에 포기해버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시기를 촉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